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 아시죠? 도박과 환락의 도시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막 도시 전체가 아주 막 이렇게 조명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건물 속에서 막 파티를 열고 도박을 하고 성적인 어떤 일탈을 즐기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카지노가 합법화된 전체 도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도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지만 나갈 때는 빈털터리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도시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도시에 관해서 어떤 말이 있느냐.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일은 라스베가스에 남겨두고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막 마음껏 어떤 일탈을 즐기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그렇게 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지 말고 여기서 끝내고 그냥 떠나버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라스베가스를 뭐라고 별칭으로 부르는가? 센시티, 죄악의 도시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도시에서 한번 여행을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거주하여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자인데 하필이면 이런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에서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아덴과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다음 주에 살펴볼 도시인데 이 세 도시와 함께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덴이 정치와 철학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도로가 잘 이렇게 무역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육로가 잘 뚫려 있었고 육로뿐만 아니라 이게 해안 도시예요. 해안 도시인데 큰 항구가 양쪽 해안을 접해서 잘 만들어져 있었는데 동서로 해안로가 열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는 육로, 그리고 동서로는 해안로로 사방이 이렇게 교역로가 잘 뚫려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의 가능성을 보고서 아덴에서 열매는 많지 않았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이동하여 복음을 전할 도시를 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택한 전략적 이유가 있다고 싶습니다. 사람과 물건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져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에 복음을 전파하고 여기에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면 이 도시로부터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하고서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다 결정하고 이 도시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도시에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요.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어요. 2장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지금까지는 막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막 담대하게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게 막 심령이 꽉 하고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기까지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 때문이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한때 절정기에는 7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 그래요. 지금 75만 명이면 한 중간 정도 사이즈가 광역시가 안 되는 정도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거대 도시예요.
유니버설 시티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도시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만에서 많이 봐야 6만, 그러니까 오남 정도 사이즈만한 그런 크기였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 고린도가 10배 이상의 막 75만까지 살았기 때문에 서울과 그런 LA나 뭐 이런 세계적으로 거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상업과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으며,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세련된 도시였다. 지금 뭐 4년 만에 한 번씩 올림픽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 지역이라고 해서 그 주변 나라와 민족 국가들이 모여서 2년 만에 스포츠 경기를 했는데 바로 이 고린도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로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특권을 누리는, 특혜를 받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곳에 살면, 환경이 그러하면 자기가 그러한 줄로 아는, 동일시하는 동일시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설 시티, 가장 화려하고 또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는 나도 인류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막 특권의식에 가득한 교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교만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이 라스베가스처럼 센시티, 죄악의 도시라고 불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린도에는 580m 높이 우뚝 선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이 아주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교되지 않고 한 2배 이상이 이렇게 클 정도로 굉장히 지금 봐도 대단히 웅장한 그런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이냐? 사랑의 신이에요. 일반적으로 비너스라고 알려진 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 거대한 신전에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여자,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여자들이 이 신전에서 그들의 신을 섬겼는데, 이게 밤이 되면 이 여자들이 어떻게 변신하는가? 창녀로서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자들과 함께 성적인 유희를 즐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한 곳으로 얼마나 유명했는지 새로운 신조어가 발생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같다, 고린도처럼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적으로 대단히 부도덕하다, 부도덕한 일을 행하다, 이런 뜻으로서 고린도화 되다, 고린도 같다, 너 고린도 같아, 너 고린도처럼 됐어, 그러면 아주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방탕한 사람을 일컬을 때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바울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선교의 사명을 다 받고서 차를 타고서 탁 내렸는데 이게 막 환락의 도시인 거야. 라스베가스의 탁 한복판에 내린 그 어떤 선교사의 느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도시에서 도대체 이 죄악으로 가득한 교만한 도시에서 내가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위축된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을 두렵게 만든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어느 도시든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다 믿고, 가족들이 다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삶이 변화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복음을 적대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들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받고, 그리고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서 태장에 맞고, 깊은 감옥 속에 꼼짝없이 갇히고,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당했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고린도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을까?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적대시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자다. 이런 명목으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에게 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런 고난과 고통을 잘 견뎌오면서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바울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막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각오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좀 특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긴 했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반복되면 그것을 또다시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염려와 불안함이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교만하고 타락의 극에 달한 도시에서 느끼는 영적인 위축감,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연약하게, 막 타락이 극에 달아요. 어둠의 세력이 막 극성을 부리는 그 앞에서 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일까? 당하게 되지 않을까? 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약함과 그 약함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래서 그가 떨기까지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인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도시, 남양주, 오남이죠. 이 도시가 그 당시 고린도처럼 막 교만하고 타락이 극에 달한 죄악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좀 낫죠. 그런데요, 세속의 도시, 일반적인 세속의 도시의 특징은 보편적으로 교만하고 타락한 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이 교만하고 타락한 세속의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 그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유력한 증인으로 살 것을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자로 살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도시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속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보호받는 것인가요? 그래서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자동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까지 선교팀 일행이 4명인데 이 고린도에서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환락의 도시, 교만한 도시에서 괜찮아,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들도 이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중압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이 위축된 감정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 스스로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주변에 선포하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이제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 자신에 관해 정체성에 관해서도 똑같아요. 침묵하지 말라, 숨기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드러내라, 말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뭐 가족들이야 다 알겠죠. 그러나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지인들이나 여러분들이 같은 생활 반경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 30년 됐는데 교회 다녔어? 뜻밖이네.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 자신밖에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을 숨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그 상태는 우리가 세상 유혹,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물들 가능성, 취약해질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 하면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성향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고 비난하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고 또 요즘에는 어떻게 우리가 박해를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회사에서 어떤 인사 고과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대껴서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1차 세계대전 때 좀 오래된 일이죠. 이제 참전한 젊은 군인을 주님께로 인도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전쟁 중에도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시점이 되었는데 도리어 이 젊은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상류층 젊은이였는데 상류층의 이런 문화들이 좀 퇴폐적이고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유혹, 이 상류층 친구들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자신이 중심을 잃고 그들에게 물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옛사람처럼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의 두려움을 이해하고서 이 청년에게 조언을 해 주었는데 어떤 조언을 해 주었느냐. 당신과 아주 가깝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0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새로 얻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고 이런 비전들, 이런 것들을 그 지인들에게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인들에게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조언을 끝까지 실천했고 예상대로 냉수와 냉대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는 곧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상류층, 자기가 물들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였던 이 상류층 친구들이 먼저 이 크리스찬, 새로운 믿음을 얻고 우리와 다른 부류가 되었어.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세속에 물들게 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담대하게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와는 다르게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자신이 취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다 강한 척하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자신의 약함과 내면의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약한 사람이죠. 여러분 강해요? 강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 우리 내면, 우리의 모습, 진실한 모습은 다 약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완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이유가 이것이 드러나면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약한 줄도 모르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강한 척 하기 때문에 도리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현대판 고전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회복되었지만 한때 성적인 범죄,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간음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이 분을 찾아가셔서 인터뷰를 했대요. 당신이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4가지 이유를 발견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에게는 서로 충고해 줄 사람, 유혹이 올 때 붙들어 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매우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사는 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빴느냐 하면 유혹이 사실은 막 자잘한 유혹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유혹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상 있는 것이고 자잘한 유혹이 항상 큰 유혹, 작은 유혹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일에 바쁘고 저 일에 바쁘고 어디 방송국 가서 설교하고 또 어디로 감교 계속 분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정말 그를 타격하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대처를 해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실제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한 사람으로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는 요만한 사람이야. 성품이나 영적인 영성이나 요만한데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주변에서 칭찬하고 그러고 책이 팔려나가고 이러니까 이만하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다. 곧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뷰한 목사님이 4번째 이유를 듣는데 그것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런 성적인 일탈, 타락, 이런 일이 자신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맥도날드 목사님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엄연히 존재하는 유혹과 도전 앞에서 자신이 약한 존재라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실족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생각하지 못하고 약한 줄을 모르니까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연극이 상연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있죠. 이 여러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는 가론 유다를 의미하는 것인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최악의 범죄자,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극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연극이 연극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 이 가론 유다의 배역을 할 수 있는 역할, 가론 유다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등장인물들이, 출연진들이 쫙 하고 마지막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막이 쫙 하고 내려오는, 끝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연진들이 쫙 나와서 뭐라고 외치는가? 제가 연극 배우고 여기 쭉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가? 당신도 가론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론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론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도 가론 유다처럼 타락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 나도 실패자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없어 할 때 반복되는 고난, 예상되는 고난으로 그가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시잖아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9절, 10절 말씀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을 향한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명령. 이걸 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일단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 말하라. 다른 도시들에서처럼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명령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두려워하고 떠는 자에게 이런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도 위축되어 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뒤에 위로가 되는 약속을 붙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이 성중에 지금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네가 복음을 전하면 믿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는 주님의 말씀처럼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내가 약하니까 나 자신 볼 것 없어, 의지할 것 없어, 위축되고 떠는 내 자신이 뭘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 도우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지하여 주의 복음의 말씀을 침묵하지 않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이 복음은 죄악의 도시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딱 하고 터지는 것처럼 그런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많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유혹에 넘어질까,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조심하는 사람이 진짜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이요.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며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약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우니까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학업이 중단된 이유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이질이라고 하는 것이 돌았대요. 그래서 이질이 돌아서 이게 막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 때문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시를 쓰는가? 손으로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미즈노 겐조 이 시인은 눈으로 시를 쓴다는 것입니다. 평생 이제 이 아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는 순간 어린 이 미즈노 겐조는 낙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나버렸구나 라고 눈을 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목사님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하든지 아무것도 움직일 수는 없지만 눈으로라도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결단했대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모자가 눈으로 글자를 맞춰가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발견해내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는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제목으로 된 시집, 여러 권의 주옥 같은 시집을 발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각한 장애를 가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것도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시 중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괴로운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거기에 기회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거기에 기회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신가요?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고 두려운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며 우리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인으로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